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할렐루야. 바쁜 한 주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자녀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말씀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순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하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저도 지겠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서 항상 곁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 참된 아버지 되어주시고 언제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달라고 주여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수요 기도회를 가정회복 세미나로 시작합니다. 그 첫 시간 다시 가정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비전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마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꿈과 소망을 산소망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경준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것을 만들어 가정에 가서 또 이웃에게 모든 이웃 사회에게 전하고 복음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알고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여기 앞에 보시면 다시 아주 가려졌네요. 가정회복 세미나로 그 첫 번째 순서 다시 가정인데 가정이 부부가 살아서 부부가 건강한 가정 으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정 회복 시리즈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인데 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듣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통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또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시고 또 가정이 없어도 또 앞으로 가정을 가지셔야 될 분들도 다 필요한 말씀이니까요. 부담 갖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가지셔도 되지만 갖지 마시고 예, 편안히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세미나를 해주실 우리 김경준 상담소장님 그리고 교수님이신데 잠깐 소개해드리고 내려갈게요. 김경준 교수님은요 원래는 대학에서는 유전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셨고요.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임상심리학 박사시고 캘리포니아 공인 심리학자로 사역하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 월드 미션 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오스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계셔서요. 그 상담사 많은 분들을 슈퍼비전 하시면서 많은 상담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보고 믿음 안에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는 은혜의 새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김경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너무 잘생겨서 놀라셨죠? 제가 생각보다 수요일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막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이름은 김경준 교수고요. 오늘 부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에서 15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처음 온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한 번도 나를 안 불러줬지? 예, 귀한 교회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보고 우리가 바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통계로 보는 부부관계의 현실 보이시죠? 매일 한국에서요 279쌍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이혼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예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이혼의 원인 1위고요. 미국에서는요 10초에서 13초마다 한 명씩 이혼해요. 엄청나죠? 지금도 한 몇 사람 이혼했어 지금. 그죠? 근데 재혼 후 첫 7년의 이혼율이 70%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이혼율이 73%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한국의 이혼율이 막 50%가 됐어. 막 그런 그 언론 보도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와, 결혼한 사람 10명 중에 5쌍이 다 이혼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것 때문에 통계 숫자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결혼한 초혼의 그 이혼율은 50%가 안 돼요. 70%, 73%가 있기 때문에 다 평균 내니까 50%가 되는 것이지 초혼의 결혼의 이혼율은 저렇게 높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크리스찬들은 뭐 그렇게 이혼하는데 일반인들과는 달리 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 통계를 다 보면은 종교를 조사해 보면은 일반인하고 기독교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움이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처음 배울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사실이야 저게?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나는 그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슈퍼비전을 지금 많은 상담가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상담 케이스 중에서 이게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의뢰받아가지고 상담하는 케이스 엄청 많고요. 이혼 중에 있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크리스찬들하고 이혼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좀 더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도표가 하나 보이는데요. 미국의 한인교회 성도의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어느 대학원생이 조사를 했어요. 저게 2026년도에 나온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저기다 넣은 거거든요. 자, 퍼센트지가 보이죠? 6%, 14%, 80%. 자, 부부관계 만족도요. 한국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족하다, 그저 그렇다, 불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카테고리가 3개쯤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80%는 뭐가 해당될까? 뭘까요? 불만족? 불만족이 80%. 만족? 한번 볼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만족하다 6%, 그저 그렇다 14%, 정서적으로 별거 상태다 80%. 저게 맞다면, 저 대학원생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잘 조사한 거라면 여기에 지금
한 200명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2분만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80%, 160분은 정서적으로 별거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것 같아. 우리 이 교회를 포함해서 했으면 저게 안 나왔을 텐데, 그죠? 예. 근데 저런 결과가 책에 적혀 있어요. 책에. 예. 놀랍죠? 80%나 정서적으로 별거 상태에 있다. 저게 일반인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는 분들의 통계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혼의 1위가 뭐라고 했죠? 성격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성격이 안 맞는 게 이 이혼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일까? 이게 어느 연구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포샤 다이렌포스라고 하는 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어가지고 무려 2만 쌍의 부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자, 당신은 배우자하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 우리 맨 앞에 계신 권사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잘 모르겠는데 남편분이 혹시 계신가요?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잘 안 맞는데. 자, 그럼 저쪽에 우리 또 결혼하시고 남자분 결혼하셨나요 혹시? 예, 부인하고 성격이 좀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예, 너무 잘 맞는데 세상에나. 자, 2만 쌍한테 물어봤어요. 2만 쌍. 자, 볼게요. 99.5%가 서로의 성격에 만족하지 않는다. 예, 저 분은 0.5%에 들어가는 거죠. 서로의 성격에 만족한다. 예. 2만 쌍한테 물어봤는데 99.5%가 서로의 성격에 만족하지 않는데요. 근데도 결혼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문제는 차이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격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갈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 핵심은 바로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을 바라보는 그 방식의 차이, 인식의 차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뭐 때문에 끌려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커플들의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커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남성이어서 너무 멋진 거예요. 와, 씩씩하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는 남편이어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자, 부드럽고 세심한 여성이어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끌려서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땠을까요? 나약하고 무기력해가지고 이혼했대. 그리고 자, 그가 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어서 멋지다, 늘 스타 같아.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났더니 집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녀가 깔끔하고 매사에 치밀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저런 부인하고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했더니 뭘까요? 그녀가 결벽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혼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막 상대방한테 끌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하지만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이혼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좀 서론격인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결혼에 대한 10가지 통념인데, 일단 첫 번째, 관계를 개선시키려면 부부가 함께 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게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예요. 저 말은 뭐예요? 부부가 변하려면은 함께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한 사람만 변하면 돼,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변하면 그 부부가 같이 변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변해도 다른 사람은 자동으로 같이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둘 다 같이 변할 필요는 없어. 한 사람만 제대로 변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 와 계신 분, 우리 남편은 오늘 안 와가지고 이거 별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거죠. 예, 나만 잘 듣고 내가 변하면 우리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작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 맞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내 배우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배우자를 변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배우자는 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남편한테 그냥 바가지를 막 긁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 남편은 더 도망가게 되는 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배우자를 변할 수 있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은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올바른 생각은 내가 쫓아가는 것을 멈추면 남편이 다가온다. 그게 정석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maybe 결혼한 지 1년 안쪽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조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같으면 저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자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주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배우자는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의 만족은 내 배우자에게서 오는 것도 있어.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의 진정한 만족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살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되려면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거기다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요. 여러분, 자연 생태계에서 치즈를 이제 저 밖에 이렇게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와서 먹고 파리가 거다가 알 낳고 해가지고 다 부패하겠죠, 그렇죠? 자연계에서는요,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점점 더 숙성된 좋은 치즈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투입해야지, 냉장고에 잘 넣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줘야지 숙성된 좋은 치즈가 되는 것처럼 에너지를 투입해야지 더 좋게 변한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에너지를 투입해서 노력해야지 좋아진다 하는 거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없다.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의 역할은 지속되고 결혼 생활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의 역할은 막 바뀔 수도 있어요. 아내가 아파요? 그럼 밥을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지. 애들이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도시락 누가 싸줘? 아내가 아픈 아내 보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있으니까 문제야. 그렇죠? 아파도 남편이 답을 안 해. 그럼 내가 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역할은 고정적이지가 않다. 내가 아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보, 오늘 지금 이번 달에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지금 그냥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인터넷이 안 되네. 당신이 좀 보험료 좀 내줘.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부부간의 역할은 지속되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늘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느낌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동의하시는 젊은 분도 있으신 것 같아. 사랑은 느낌이다. 네, 많이 동의하시죠? 근데요, 사랑은요, 세 가지 삼각형으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친밀감이에요. 친한 느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펙션, 애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럼 마지막은 뭐냐?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헌신도, 관계에 대한 헌신이 매우 필요하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연인은 결혼 생활 밖에 있다라고 착각해요. 이건 뭐 세큘러 하는 사람들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거고, 내 진정한 연인은 결혼 생활 밖에 세컨드 와이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원만했으면 내 결혼 생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내 부모님이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사셨어도 우리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큰 변화가 있어야지만 내 결혼 생활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작은 변화만 있어도 결혼 생활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그런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데이빗 올슨 박사님이라고 미네소타 대학교에 굉장히 유명하신 결혼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잘못된 생각은 뭐냐 하면은 배우자만 바뀌면 우리 관계는 아주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관계가 안 좋은 그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제 남편이 이래서 문제고요, 저래서 문제고요, 그 남편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많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지금 상담하고 있는, 제가 지금 슈퍼비전 하고 있는 그 커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바뀌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결혼을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거. 아까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을 바꾸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결혼 생활이 성장할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뀌면, 내가 조금 바뀌면 우리 남편도 바뀔 것이고 내 아내도 바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요 부부 관계 검사라고 하는 프리페어 인니치라고 하는 그 검사 도구가 있어요. 부부 관계를 조사하는 그런 검사 도구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검사들을 제가 하는데, 한국 부부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게 이 프리페어 인니치 검사를 하게 되면요, 저렇게 그래프로 두 분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줘요. 영역별로. 자, 거기 보면 의사소통, 갈등 해결, 파트너 스타일 습관, 재정관리, 여가활동, 이렇게 쭉 이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통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부부들은 앞에 세 가지는 다 점수가 낮아요. 근데 뒤로 가면 뒤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부들은, 특별히 미국 부부들은 저렇진 않아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는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이 잘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의 그런 생활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러한 패턴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저기에 많이 해당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것은 저 갈등에 대한 부분,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갈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갈등이라는 건요, 부부 갈등은 찰스 제드라는 분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저기 글자 보이시는 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 갈등은 두 강물이 각기 천천히 막힘없이 조용하게 흐르다가 마침내 서로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같다. 두 강줄기가 만날 때 그 합류 지점에서는 생명을 건 사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류로 흘러가면서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위풍당당하고 더 능력 있는 물줄기가 된다. 저 그림 보이시죠?
저게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리오 네그로라고 하는 강하고 리오 몰레 솔리모 이게 포르투갈어라서 이름이 발음이 헷갈려. 솔리모에스라고 하는 강이 두 강이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 아마 저게 니그로라는 말이 저 까만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솔리모에스라고 하는 저 강이 두 강이 합쳐져 가지고 황토색 강이 합쳐져서 저 뒤에 큰 강이 되는 그런 그림이 실제 그림이거든요. 찰스 세더란 분은 부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더 큰 강이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갈등이 그럼 왜, 부부 갈등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요? 정욕에서. 그렇죠?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이기심이 있고 아내도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둘이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이기적이 되니까 정욕으로 쫓아나는 그 이기심이 갈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의 우린 기본적으로 갈등을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잘 이해하지 못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해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싸워요. 왜 싸우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두 집단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베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싸우지 말고 진리는 이렇다.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구나. 할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 갈등이 봉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넓어지면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은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서 내 쪽만 바라보려고 하는 이기심, 그것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달라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나는 행동도 생기고, 그것은 개인적인 습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가치관도 달라요. 어떤 집안은 같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은 모임보다도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가족 모임의 행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 가정은 무조건 모여야 되는데 일이 중요해? 우리 가정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치관이 다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 양식도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부는, 지금 우리 부부 얘기하니까, 부부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욕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자, 남녀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자가 원하는 것, 남자가 원하는 것,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분들은, 아내들은 저기에 공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affection, 애정이에요, 애정. 자,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목은 뭐라고요? 예, 남자분들만 대답하세요. 자, 준비됐죠? 자, 여성분들이 아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필요는 뭐다? 애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conversation,
저게 한글로 번역하면 대화예요. 자, 두 번째 아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대화. 예, 남성분들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정, 대화. 세 번째는 honesty and openness. 나한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세 번째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아마 남성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 아, 내가 뭐 거짓말을 내가 뭐 하나? 그냥 얘기 안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 예, 세 번째 필요가 정직하게 오픈, 나를 좀 얘기 좀 해줘.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봐, 좀 제발. 이게 여성분들의 아내들이 세 번째로 크게 느끼는 필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서포트가 네 번째예요. 좀 남자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반찬 사는데 고민하지 않고 좀 샀으면 좋겠어. 그게 네 번째 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필요, 여성분들의 다섯 번째 필요는 남편들이 좀 가정일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이 가정 바깥으로 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섯 번째 여성분들의 아내의 필요는 가정일에 좀 신경 써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성들은, 남편들은 첫 번째 욕구가 뭐냐? 성적인 만족이에요. 예. 성관계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 그게 남편분의 첫 번째 필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되면 남성분들은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굉장히 찔리시는 그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뭘 잘못하면 가까이 오면 저리 가! 혼자 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남성들의 필요는, 남편들의 필요는 제일 먼저 필요가 성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아내분들이. 그리고 아내분들 중에서 교묘하게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당신 이거 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예. 이런 것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남편들이 원하는 거, 성적인 만족, 그것도 좋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좀 놀아줘, 이거예요. 같이 좀 놀아줘. 좀 어디 내가 가고 싶은데 좀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당신 혼자 가. 귀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싶은 게 남편들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예, 남편이 골프에 미쳐가지고 환장하시는 그런 가정들은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긴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은 그런 거 있으면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좀 필요를 생각해 볼 때 남편이 뭘 좀 같이 하고 싶을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걸 좀 같이 해주는 거, 그게 엄청 고맙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Attractive spouse. 내 아내가 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집에 가니까 그냥 뭐지? 그 몸빼바지 뭐 그런 거 입고, 예, 화장도 안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있으면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를 봤을 때 우리 아내 예쁘다, 처녀 때와 같아, 이런 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아내분들, 좀 남편 앞에서는 일부러 좀 이렇게 다른 데 갈 때처럼 막 가기 전에 막 화장하고 막 여보 시간 다 됐어,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다 아직 덜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 앞에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남편을 위하는 길이다. 좋은 부부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데 모임 갈 때 신경 쓰지 말고 남편 앞에서 좀 신경을 써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메스틱 서포트. 남편들이 원하는 거는 좀 집안일을 좀 잘 해줬으면 애들도 좀 잘 챙겨주고 밥도 좀 잘 해주고 그걸 남편들이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점수를 따려면 맛있는 걸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존중을 좀 받고 싶다. 다섯 번째 남편들의 필요는 좀 나도 좀 존중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존중이 아니고 반대로 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경멸이 되는 거죠. 경멸. 그러면 바로 그게 이혼으로 가는 직방길이에요. 예. 경멸. 에이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뭐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멸이거든요. 그렇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존경을 받고 싶은데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
커멘트를 자꾸 들으면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들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예, 나한테도 좀 적용이 좀 되셔요? 예. 많은 분들이 오케이. 자,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갈등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갈등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 갈등이 뭐가 긍정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갈등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뭐냐? 어려움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해준다. 어려움이 있는데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해결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갈등을 그냥 묻어두면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썩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표출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 문제를, 어려움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 갈등은 좋은 면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리고 해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갈등이 불거지면 해결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고, 또 갈등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더 큰 친밀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 막 서로 싸우더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갈등을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친밀감이 달라진다.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잘 해결하면 오히려 친밀감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맞아요. 야, 여기 반응들이 너무 좋아. 어떻게? 보통 교회 가면 이렇지 않거든요. 특히 이게 좀 약간 그 더 경건하고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기 분들은 반응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근데 부정적인 면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좋은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갈등이 있는데 즐거워. 오늘 우리랑 와이프랑 싸웠어. 근데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별거나 이혼으로 갈 수도 있는 찬스가 생겨요. 갈등이 심하면. 그렇죠? 그리고 학대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좋은 관계가 깨지면 그것 자체가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실을 가져올 수 있고요.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갈등이 있으면 에너지가 금방 닳거든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자, 그러나 성경은 모든 갈등이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갈등이 중립적이거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인정을 해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갈등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갈등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갈등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갈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고요. 또 갈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을 잘 성경적으로 살아가면서 해결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갈등은 배우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갈등은 배우자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갈등 해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갈등은 무엇이 중요하냐? 거기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한국인의 그 검사 결과 보셨죠? 의사소통도 낮으면 갈등도 대부분 다 낮아요. 근데 의사소통 기술이 좋으면 갈등도 굉장히 잘 관리하는
그런 것이 서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갈등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은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사소통을 잘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 더디하라. 예,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세큘러의 그 가족을 연구하는 분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이것이 굉장히 부부관계를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뭐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이마고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냈는데 그 원리는 저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원리들을 그 안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제가 이제 뒤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 방법들은, 이 원리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고 세부적인 실천 방법들은 그런 개발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우면 좋겠죠, 그렇죠? 네, 제가 끝나기 전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는 게 성경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이것도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 갈등을 해결할 때요, 싸움을 부드러운 말로 시작을 하면 그 부부관계가 좋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싸울 때 그냥 무턱대고 막 이렇게 심한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은 보니까 싸울 때 부드럽게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싸우긴 싸워. 근데 부드럽게 시작을 하면 그 갈등이 잘 해결되더라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등 해결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드럽게 시작하라. 그게 첫 번째 원리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큘러에서 개발된 좋은 방법들이라고 하는 게 다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가 잘 들어오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진실은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로 이렇게 꾸미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무엇이 된다? 지체가 된다. 참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음식점에 갔어. 여보, 뭐 먹을까?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설렁탕이 먹고 싶어. 그럼 여보, 나 오늘 설렁탕이 땡기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말을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얘기를 안 해. 그냥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럼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말을 해줘야 알지. 사랑으로 진실하게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도 이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 좀 가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좀 알려주어라. 그게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삼성전자에 뭐 10만 불을 투자했어. 근데 어제 보니까 10%가 빠졌어. 속상하죠. 근데 여보, 미안해. 당신 허락도 안 받고 내가 투자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해야 용서를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부부관계가 이게 안 좋으면은 용서하는 것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사과를 해 용서를 해줄 거 아니야. 사과를 안 해.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요, 사과하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어. 어릴 때 사과하는 걸 잘 안 가르쳐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요, 문화적으로. 왜? 우리 문화는 가부장적인 그런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좀 잘못해도 그냥 아버지니까 용서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가 좀 잘못했구나,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암묵적으로. 대감마님이 그 안방만 주인 마님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채신머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예전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사과할 줄을 잘 몰라요. 그냥 애들한테 야, 너 잘못했지? 동생한테 사과해. 미안해. 끝. 사과했으면 됐어. 너도 형 사과했지? 됐어. 이제 너도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게 진실하게 사과를 하는 거냐는 거지. 우리는 그 정도예요. 그것도 잘하는 집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죠? 사과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사과하는 것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용서했으면, 그래서 사과를 했어. 좋아,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줬어. 그러면 용서했으면 다시 언급하지 말라고 한 거죠. 10년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용서해 준다며.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지. 10년 전에 잘못했다고 내가 다 용서를 빌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당신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계속해서 잘못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한번 용서했으면 다시 언급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고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잔소리를 좀 하지 말아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 그냥 몇 번 얘기하면 그냥 기다려 주세요. 계속해서 안 한다고 트집 잡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에서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저 말은 왜 나왔냐면요, 이게 로마서 14장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방신한테 그 우상한테 제사 드린 고기 같은 거를 그냥 맘대로 막 먹었어요. 근데 좀 믿음이 약한 그런 분들은 우상한테 이렇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왜 먹냐, 채소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저 고기를 먹는 사람들 막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 있다고 하면서 우상한테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냐,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이 다 똑같지 뭘, 이렇게 이제 서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좀 싫다 그러면 그걸 좀 치워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 비판하지 말고, 그죠? 잔소리하지 말고, 그것이 성경적인 의사소통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가족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가족에서부터 물려받은 이슈가 있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가정 환경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커플들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잠깐 한 2, 3분 정도 제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뭘 얘기를 해보냐, 여러분이 자라올 때 의사소통은 어떠했는가.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어.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큰 소리로 얘기를 했느냐, 작은 소리로 얘기했느냐,
감정을 스쳐가는 말이 일반적이었냐 아니었냐, 부모님의 소통 스타일은 서로 비슷했나 아니면 많이 달랐나.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1, 2분씩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혼자 계신 분은 그 옆에 아무도 좀 가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저쪽에 혼자 계신 분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하세요. 네, 저기 같이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꼭 부부가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빠가 싸울 때는 막 이랬어. 자, 1분 더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해보는 거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보고 배운 의사소통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우리 부모님들의 방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나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내가 저런 가정에서 자라서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집에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예.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봤던 것처럼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누적되면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 맺는 기술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은요 기술이에요. 자, 적성은 타고나는 게 적성이에요. 근데 의사소통 기술이 타고날 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의사소통은 기술이기 때문에 스킬, 그죠? 스킬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 그게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적성이 아니고 기술이다. 그러니까 관계 맺는 방식을 좀 배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안 되시는 분은 어렸을 때 잘 못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커서라도 배우면 돼요. 만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은 그래서 습득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잠깐 나누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화가 아직 안 되어서, 저 말은 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저 얘기는 아직 내가 덜 성숙해서, 덜 성숙하면 의사소통이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원래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의사소통 자체가 원래 어려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소통하는 거 잘 못하더라도 괜찮다, 배우면 된다, 의사소통하는 거 원래 어렵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가요, 커뮤니케이션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충 한 5가지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스타일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유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people pleaser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의사소통 스타일이죠. 나는 괜찮아,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이게 회유형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아마 회유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딱 떠오르신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나는 괜찮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런 유형을 회유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비난형이죠. 타인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 한국에 좀 유명했던 그
드라마 중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눈물의 여왕 안 보셨구나. 거기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백화점 여자 사장이야. 예, 김지원이라는 그 배우가 그 했는데 그분이 완전 비난형이거든요. 막 그분 그 회사 사장인데 막 회사 그 직원들한테 막 명령하고 이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초이성형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상황적인 것만 중시하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유형이 초이성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물의 여왕의 그 부인의 남편이 변호사야. 예. 근데 굉장히 그 애정이 많은 사람인데 초창기 때는 초이성형적인 그러한 스타일을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일을 딱 처리하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그런 스타일이 초이성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드라마 얘기를 해볼게요. 비밀의 숲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 조승우라고 하는 배우가 거기 뭐 검사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아주 냉철하고 막 이상한 그런 사람이 초이성형 스타일이거든요.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캐릭터, 그렇죠? 그리고 산만형은 그냥 이렇게 산만형이에요, 그냥. 말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아까 그 눈물의 영 그 캐릭터 중에 그 여자 주인공의 동생이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산만한 형이에요. 천방지축. 그런 스타일이 산만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은 좀 건강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치형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일치형 의사소통은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소통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내면과 감정이 일치한 의사소통을 하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을 보면 슬퍼하시고, 저희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상을 엎으시기도 하시고, 내용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하는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차린 감정이 언어로 정확하게 적절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의 대화를 하는 분의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나를 디펜스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단절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82%의 확률로 이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 가능한 문제는요 31%밖에 안 되고요, 해결 안 되는, 영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69%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정리를 잘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정리를 못 해.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좀 책상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지저분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 그거는 원래 그래. 그럼 그거는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 하는데 다른 사람은 거의 하지 않으면 어우 답답해,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 좀 해봐, 막 이렇게 막 들들 볶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한다. 이런 것도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싸우지 마시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하는 주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가지면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랑 갈등을 해결하는데 세큘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싸울 때도 부드럽게 시작하면 건강한 부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이 5가지 단계는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그래서 자, 아내가 차를 몰고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차에 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을 조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가 된 거죠. 그죠? 근데 거칠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흠집 난 거 봤어. 운전 좀 조심하고 다니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시작하는 대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드럽게 시작하는 대화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흠집 난 거 나 봤어. 근데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운전하는 거 걱정된다. 당신이 난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면 그 흠집난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갈등을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을 하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비난하지 말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면 좋다. 그리고 I 메시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을 묘사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부드럽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대화로 시작하면 갈등이 부드럽게 풀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없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내일 밤은 내 배우자가 좀 요리를 해주거나 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칠게 시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외식 한번 한 적 없잖아. 이번 달에 들어서 나 이제 요리하는 거 지겨워. 내일 좀 외식 좀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얘기하면 거칠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한번 해볼지 한번 지금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대답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한 분만, 누구 한번 추천해 주세요. 내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누구 없으세요? 저쪽에서 누구 한번 좋은 예시로 한번 크게 일어나서 한번 대답 얘기해 주세요. 야, 저쪽에 막 추천하네. 저쪽에. 자,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박수. 예. 남편이 좀 만든 요리를 먹고 싶은데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칠게 대화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카레 얘기가 슬슬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벌써 9시가 넘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에 있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임아웃을 하는 거예요. 갈등에 화가 막 이렇게 머리끝까지 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타임아웃을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건강하다. 우리가 화가 나면요, 건강하게 대화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두뇌 회로가요 딱 블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탑. 우리 잠깐 1시간 뒤에 머리 좀 식히고 와서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부부 치료할 때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타임아웃이에요. 만나면 싸우니까. 예.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타임아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날 때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 상처가 있거든요. 헐트를 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그런 대화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런 것이고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얘기는 꼭 하고 마실게요.
뒤에 더 있지만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사과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상태로 이것대로 한번 사과해 보세요. 효과가 아주 좋아요. 자, 첫 번째, 관련된 모든 사람한테 고백한다.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아내한테 고백하는 거죠.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성실하게 고백하는데 if나 but이나 maybe 이런 거를 피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자,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실하게 고백을 하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하는 얘기 있죠.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조건 잘못했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사과할 때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헐트를 당했지. 나 때문에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 그 결과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가 그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사과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용서를 안 해줄 수 있어 없어요? 너무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아내나 남편이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 사과하기. 사과는요, 용서해 줄 때까지 하는 거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용서해 줄 때까지 한다. 이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배워야 될 사과의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해 줘 라는 말과 계속해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게 약속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힘드시니까. 오늘 그러면 저의 강의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경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예,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충분하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을 텐데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보시지만 자녀가 건강한 가정입니다. 꼭 오시면 정말 필요한 말씀 주실 것 같죠? 오늘 오신 분들 꼭 오시고요.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과 이웃도 다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1절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는 방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배운 대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배웠지만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그리고 우리 이웃과도, 우리 가까운 지인과도 이런 방법으로 소통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내가 소통의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고집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금 비뚤어지고 너무 이기적이었던 내 소통의 방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던 모든 소통과 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였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바라는 원하기를 바랬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갈등의 상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여 문제가 있거나 갈등 상황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의 배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풀어주시옵고, 또한 그 가정이 지금은 화목하고 지금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내 원사이드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변하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지역사회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거울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미국 사회에 만연하는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좋은 귀한 말씀 김경준 교수님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였고 기도는 하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지 몰랐었고 내가 배우자를 위한다고 내 가족을 위한다고 기도했지만 일방적인 것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 정말 벽처럼 살아갔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바리새인을 흉봤지만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내가 먼저 변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서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서 커뮤니티가 변하고 이 미국 사회가 변해가는 놀라운 그 믿음의 불씨가 저희 이 교회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퍼져나갈 때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가정에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의 강물줄기가 세계 만국으로 이웃으로 여러 곳으로 퍼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기적이 큰 기적을 이루는, 작은 불씨가 큰 불씨를 이루는 성령의 불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들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새롭게 성숙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다시 가정으로 시작하고 회복되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